오늘 마가복음 440절 맞습니다. 가난한 한 과부가 와서 예수님이 현금함 앞에 마주 보시면서 이제 관찰하시는 상태고요. 가난한 한 과부. 이제 과부는, 성의 과부는 이혼녀가 아니에요. 성의 과부는 남편이 죽은 경우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많았죠. 옛날에는 전쟁도 많고, 질병도 많고, 또 사고도 많고, 그게 지금과 다릅니다. 옛날에는 남자들이 전쟁 나면 다 죽어버리죠. 이제, 아이들과 부인만 남죠. 또 아이들이 또 성장해서 또, 남자들이 또 죽어버려서 남자들이 옛날에 많이 귀했죠. 그래서 과부가 많았는데, 또 과부들은 또 지금처럼 여자가 일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과거에는요. 과거에는 파출부도 없었고, 또 농사도 못했어요. 여자들은요. 농사, 어부도 못하고 여기 직업이 없어요. 여자는 가질 직업 조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은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생계가 유지되는 것이었고요. 유일하게. 또 나이 먹어서 자녀를 통해서 보양받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그 전통적인 것 가운데 여자는 시집간다라는 그런 개념이 바뀐 겁니다. 왜냐면 그 생계의 방법으로서 결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여자가 과부되면 가난한 건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이야 재혼하는데,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 재혼을 잘 안 했습니다. 과거에는 재혼이 거의 없었어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결혼 자체가 부자의 결혼이에요. 결혼 자체가요. 돈이 없으면 결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이 여자를 선택하는데, 부자들이 당연히 그 처녀를 선택하죠. 당연히. 그래서 과부는 결혼이 안 됐어요. 결혼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생계가 불가능하고, 뼈가지는 재혼도 안 되기 때문에 뭐 거의 뭐 남들의 구제를 통해 살아갑니다. 구제를 통해서요. 그래서 구제를 통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과부들이 대부분 기도 생활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왜요? 직업도 없죠. 또 이제 재혼도 안 하니까 관계도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기도 생활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그 과부들이 메인이기 때문에 그 신약성경에서도 과부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기도 생활이 많이 나와요. 과부들에 대해서. 그 당시. 왜냐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옵니까? 와서 옵니까? 지금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기도하러 가죠. 부자들은 기도하러 가도 5분이면 나오죠. 하지만 과부는 아무튼 할 게 없으니까 당연히 기도를 오래 하는 거죠. 자, 여기는 과부가 지금 헌금을 드리는데, 한 고드란트인 둘 렙돈, 렙돈은 지금쯤은 1,000원, 많으면 1,500원 정도 해당됩니다. 1렙돈이. 그러니까 이제 3,000원, 2,000원이에요. 한 고드란트를 넣은 겁니다. 나중에 써있죠. 이 넣은 것이 사실은 뭐예요? 생활비 전체로, 생활 전체. 생활비 전체를 넣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밥 먹을 돈을 넣은 거, 밥 먹을 돈이에요. 밥 사 먹을 돈을. 밥 먹을 돈을 넣은 것이고,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은 안 됩니다. 이것은요, 이 과부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이거 할 수 없어요. 사람은요. 전 재산이 3,000원인데 우리가 당장 지금
기도 끝나면은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물론 그냥 얻어볼 수 있지만 비용이 안 들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거를 넣는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아무 연고도 없고 그리고 내가 진짜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경우에 있는 3,000원을 바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인간으로는요. 사람은요, 그걸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나마. 설사 안 써도 갖고 싶었어요. 만일 대비해서. 그런데 이걸 왜 넣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과부는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면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는 헌신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맨정신으로 헌신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드려야지. 마음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막상 때가 되면 본전 생각나요. 도저히 안 돼요. 왜? 이걸 바치면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생활에 지장이 옵니다. 누구든지요. 사람 살 때 누구든지 다 자기가 또 와꾸가 있죠. 그렇잖아요. 와꾸가 있지. 어떤 사람이라도 여유가 없어. 아무도 없어요. 있는 사람은요. 부산에 갈 때, 부산 여유가 있다. 아니에요. 부산 여유가 없어요. 왜? 다 지출이 와꾸가 있기 때문에 없어요. 여유는 없어요. 누구든지요. 한 달에 100번이나 1000번이나 똑같아요. 사실은요. 왜요? 지출이 많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 자기가 내가 헌금을 드릴 때 선생님 감동이 없으면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부는 감동을 따라서 그냥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우선 할 때는 이거 받자마자 얼마 안 되는데 할지 모르지만 200만 원을 드리나 10,000원을 드리나 전 재산은 어려운 겁니다. 그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옆에 아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드릴 수 있어요. 아는 지인이 있어요. 드릴 수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드릴 수 있어요. 왜? 힘들 수 있으니까 누군가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과부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생활비 전체가 3,000원 경우는 이거는 누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주변에. 이거는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있으면 이렇게 없지 않죠. 그 전체 3,000원이. 이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돈을 드려도 가다가 아는 친구한테 돈 받을 수 있으면 들 수 있어요. 가능해요. 하지만 친구도 없어요. 한 번도 안 본 사람, 거의 과부니까 몇 년 안 본 사람이 내가 누구를 기대할 수 있다? 못 기대합니다. 양심상. 그런데 이 과부는 전체를 넣은 겁니다. 이게 헌금으로 크게 여겨진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가 된다는 것은 사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줄 때 다 넣어. 이제 관계가 누구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 실존이 되는 거예요. 실존이. 나한테 너 다 넣어. 나는 다른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아무리 영이세요. 보이잖아요. 이게 크게 상달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할 때는 마음이 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 헌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생각하면 헌신 못합니다. 제가 말씀으로. 못해요. 근데 감동 오면 이상하게도 내가 못 써도, 내가 못 입어도, 나는 못 먹어도 그걸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 감동으로. 그래서 감동에 따른 헌금이 이것이 귀한 겁니다. 부자들은요, 그냥 헌금했어요. 갖고 있는 거. 물론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과부는
그런 감동을 받고 세 전부를 다 넣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볼 때 크게 상달된 것입니다. 얼마큼 개수가 되었을까요? 얼마큼 개수가 되었을까요? 천국에 크게 아마 큰 상으로 남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이 땅을 위해 살지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헌금이 이 땅에 남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하는 보상이 있다, 헌금했기 때문에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은 아니에요. 그러나 100% 하늘에는 남습니다. 그건 100%예요. 내가 믿음을 많이 갖고 하거나 적거나 관계없어요. 우리는 모든 헌금은 많이 남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감동을 하면 물론 많이 남겠죠. 하지만 적어도 남는 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아는 분이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의 상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동록도 녹이죠. 해야지 못하고 도둑이 뚫지 못하는 하늘의 저축은 되는 것입니다. 얼마큼 저축될까요? 100만 원 드리면 하늘에 100이 될까요?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로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1000만 원 드리면 어떻습니까? 100배면 1억, 10억. 왜요? 10억이 쌓이는 거예요. 하늘에는. 물론 우리가 계수하기는 어렵죠. 하늘에 무지하게 있는 건 모르지만. 그러나 그 정도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고 하늘에 보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드리는데, 그 믿음이 뭐냐? 사실은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 없죠. 그래서 믿음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데, 우리 생각할 때는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 대단하다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겁니다. 아들을 바치기까지 다른 것들을 잘 바친 거예요. 원래 예배는 경배하다인데 원래 바치는 게 예배인데 많이 바쳐본 사람이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바쳐본 사람이니까 나중에 아들까지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뭐예요? 돈이 쉬워요? 아들이 쉬워요? 돈이 쉬운 겁니다. 돈이 쉬워요? 내가 쉬워요? 돈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바치는 것을 우리가 있을 게 없는 게, 날 바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생명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다시 바치는 것도 아니고, 돈 바치는 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랬다고 할 만한 큰 근거는 많은 건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치는 삶을 살아가는데 돈이, 그 부분이 많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돈은 또 벌면 돼요. 또 구걸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생명도 요구하시는데 물질 부분은 뭐예요? 그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돈 나빠진다고 생각하시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것이 우리는 사실은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친 데 있어서. 헌금을 안 드리고 목숨 드리느니 헌금이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헌금 바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지혜로운 바침이라고 봅니다. 이어 바치는 거 가운데. 그래서 헌금 바치는 게 분들이 대부분 다 또 유복하여서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들여가지고 상도 쌓고 이 땅에서도 유복함을 얻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또 바침을 드려도 인정받는 굉장히 지혜로운 거라고 저는 이해됩니다. 모든 헌신 가운데. 그러니까 헌금을 바칠 때 이거는 뭐예요? 이건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바치는 분들이 사실은 되게 지혜롭게 행동한 것이고요. 그냥 안 바치고 어떻습니까? 몸에 어려움을 당하느니, 나중에 못 바치느니,
생명을 바치느니 뭐예요? 비교됩니까? 돈하고 몸하고 비교 안 돼요. 몸을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돈이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것이 훨씬 지루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기본 내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아까워가지고 나중에 결국 못 받죠. 나중에는요. 뭐냐는 얘기는 바치는 게 아니라 맞는다는 얘기. 몸으로.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물질 바칠 때 그것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좋은 결정이며 좋은 방법이라고 여기는 게 되게 이상적이고 지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과부가 바친 것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잘 안 봐도 당근이에요. 이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보신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셨을까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과부에게 뭐예요? 이 땅에서 뭔가를 지원하시겠죠. 당연하죠. 왜요? 우리에게는요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서 퍼내면 하나님께서 또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이 여호와 이레의 복입니다. 물론 여호와 이레의 복은 이게 분과예요. 여호와 이레의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하지만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요 내가 여기서 나가면 또 오게 돼 있어요. 그럼 100%예요. 뭐가 지웠습니까? 나가는 게 낫죠. 구제가 낫고 헌금이 난 거예요. 어차피 들어와요. 하나님께 나를 채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아버지가 당연히 책임이 있거든요. 저한테요. 어느 부모가 책임 안 지겠어요. 자녀가 없대는데. 이해가 되시죠? 헌금을 드리면요 뭡니까? 또 와요. 헌금을 드리고 상 쌓고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안 내보내고 어차피 안 오니까 또 오지 않아요. 뭐가 지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내보내면 와요. 100%예요. 뭐가 지럽습니까? 그래서 구제와 헌금이 지러운 거예요. 왜? 안 내보내도 나는 그대로예요. 내보내면 또 오거든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인 이상.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두 가지예요. 상속의 자녀가 있고요. 상속 안 된 자녀가 있어요. 상속의 자녀건 아니건 무조건이에요. 이거는요. 천국 안 가도 와요. 자녀인 경우는. 내가 실족되거나 분설 당하지 아니하고 아직 하나님과 끈이 있다면요.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도움을. 그러니 우리가 이런 지출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하시는데 내가 나은보다 적어도 적질 않아요. 항상. 그래서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더 부해진다고 자본의 약속이 많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 구조는 11조와 헌금 다 포함한 것입니다. 이게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상도 쌓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구제받는 통로가 되고 또 우리의 땅에서의 유복함에 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부분에 손도 주지 않는 황충도 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입니까? 바로 헌금에다 마치겠습니다.